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매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시간부터 또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이야기들 중에 이제 순종, 언약, 섬김, 여러분 다 저기 종이 가지고 계시죠? 한 플랫. 거기 보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나눌 그 주제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노트할 수 있도록 좀 칸도 남겨놨는데요. 순종, 언약, 섬김, 기도, 선택, 십자가, 부활, 이 7가지 주제를 그냥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회는요, 이게 고난 주간에 그 요일별로 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도 하는데, 요일별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좀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부터 부활까지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선포 기도문 읽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전화기나 이렇게 가져오셨던 것처럼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PPT는 띄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고 또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이 절기가 다가오면서 녹음은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3가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들이요 유월절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이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을 면했던, 이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요 유월절에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여진 상황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종 가장 값지고 귀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일이 3절부터 6절에서 일어납니다. 가롯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막 이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요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같이 의논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정말 때마침 라이트 타임에 도움이 필요한 도울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뭔가 이게 공동의 적이 생기면요, 서로 싸우고 싫어했던 사람들도요, 적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없을 때,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잡아가면 이 동요가 일어날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을 때를 찾고 있었다고. 근데 가룟 유다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때와 장소를 딱 알려줄 테니까 그때 딱 잡으러 오라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뭘 받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이제 돈을 받기로 약속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침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박인호 성령님께서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언제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날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만나고 나사로를 만나죠. 거기서 마리아가 뭘 깨뜨려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12장 그 뒷부분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아니, 지금 이 비싼 이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허비하고 있다. 이걸 팔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 가룟 유다가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요즘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논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어떤 이 정의를 지키는, 이게 이거 공의를 지켜야 되고 정의를 지켜야 되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막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고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놔둬라.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의중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 진리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훈련도 다 똑같이 받았어요. 아마 전도하러 나갈 때 짝지어서 갈 때 둘이 또 나가는 일도 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뭐예요? 일주일 뒤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 가룟 유다가 거기 만나서 갔다 온 일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유월절을 준비하러 태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실 때요, 이 상황이 좀 황당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뭔가 좀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일정에 잡혀 있으면 한 달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리트릿이나 캠핑을 가게 되면 뭐 해요? 먼저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여러분? 전화해서 예약하잖아요. 준비해 놓잖아요. 장소를 예약해 놓고 만약에 음식을 먹을 거면 메뉴를 정해 놓고 오더를 하든지 누구를 시켜서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요, 상당히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하려고, 아니 말씀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유월절 준비하라, 먹을 거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큰 절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 또는 해외에서 이 명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당일날 이 명절을 지킬 장소를 찾는다?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주님, 아니 어떻게 어디 가서 이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아마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어디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요, 그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 맨 사람을, 그러니까 물동이 맨 남자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 준비한 방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물동이를 맨 사람을 찾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방을 내어줘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엔 뭐예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난 이 자기 방을 내어준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대제사장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자기의 방을 내어준 이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너의 물질, 너의 시간, 너의 인생을 내가 쓰기 원한다고 나한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뭘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해요.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가지고 이 나귀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마치 그 나귀와 같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타고 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등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좀 도와주고 이거 쓰세요, 사용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 등을 내어줄 준비가 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종은요, 토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몸이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토를 달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정의이고 이렇게 해야지 개혁이 일어나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물을 떠서 나눠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갖다 줍니까? 이거 갖다 줬다가 우리가 막 욕먹고 주인한테 매 맞으면 어떡합니까? 따지는 하인들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행동할게요. 이 사람은요, 평생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순종하려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사님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제가 좀 용서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요, 여러분 논리적인 분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한테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 주님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목사님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제가 좀 섬기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요,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도 여전히 힘들 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힘들어도 순종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신앙의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좀 준비가 되고 좀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죠.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아마 평생 순종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과거만 돌아봐도요, 이거는 불보듯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면요,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산하고 따져보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아니면 돈이에요? 요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입니까? 순종이 안 되는 부분들, 생각만 가지고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거,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물떠온 하인처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품고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